12월 7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을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지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요즘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됨을 보았습니다. 이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그 막간에 2번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은 6번째의 나팔이 울리고 두루마리의 환상, 또 성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그 백성들, 인간들, 얼마나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가, 얼마나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 또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될 터인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2개의 결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완전히 구원받는 사람들로, 다른 한쪽은 완전히 멸망받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 쪽에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달라져야 되고 계속해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한번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는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인가? 다시 돌아보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변화되어 다시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들리는 7번째 나팔의 소리는 심판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높이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던 뭇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피조물의 우상을 왕으로 섬길 것인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확실하게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그렇게 악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그러나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바벨론은 그 역시도 완전한 멸망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려진 심판의 역사였고 죄악의 역사였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7 봉인된 그 인이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펼쳐졌으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7번째 나팔이 울리기까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또 참으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졌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자초하면서 자신의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괜찮은 줄로 여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그 공의로 심판하시면 그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세상 모든 사람들,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떠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 새롭게 하여야 할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이 돌이킬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끊어내야 될 때가 지금이란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에게 임하게 될 심판이 거두어지도록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이 대림절의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의 종인 예언자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던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도에게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어라 말씀하시는 바로 그 상급이, 약속된 상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악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끝까지 박해와 고난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믿음을 시험하지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는 곳곳마다 끝까지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으나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죽는 그 자리를 십자가의 자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죽는 그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초라한 자리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죽은 그 자리는 그 초라한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 방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한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인가 아니면 상급인가. 우리가 정하는 방향에 따라 우리가 선택한 방향에 따라 우리에게는 심판이 주어질 수도 있고 상급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멸망의 순간까지도 그 나팔을 울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왔다. 그러니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지게 될 두 가지의 결과,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것은 무엇입니까? 7번째 나팔이 울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상급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구하며 소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의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오게 될 그 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을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의 다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 곳에서 함께 만나 우리 한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모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으로 친히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